여러분의 삶에 순종해야 할 권위자가 있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부목사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열심히 해서 제가 맡은 부서가 부흥을 하고 부목사 생활하면서 사역에 좋은 열매들이 생겨도 결국 그 영광은 저를 그 교회에 부임하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는 담임 목사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또는 부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담임자하고만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즘 전도사와 부목사들 중에는 내가 부서를 담당하고 있고 내 노력으로 부서의 부흥과 사역의 열매가 생겼을 때 그 공을 나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전도사나 부목사의 사역 열매는 결국 담임자의 사역 열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담임자에게 주신 권위를 전도사와 부목사들이 위임받아서 사역했기 때문에 부교역자의 사역 열매는 당연히 그 교회 담임자 사역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역자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교회와 담임자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저도 사역 초창기에는 그 공이 나의 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고 난 후로는 부교역자로서 사역하는 동안 모든 사역의 공을 다 담임자에게 돌렸습니다. 과거 기억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목사는 담임자가 무언가 사역을 맡기면 그 부서의 기초를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담임자는 좀 더 열정 있는 사역자에게 그 부목사의 부서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이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은 내가 열심히 세운 사역들을 항상 다른 목회자에게 준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심에 서서 보니까 그 부목사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는 자신이 기초를 세워서 무언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부서마다의 본질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방식이 똑부러지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술렁술렁 관리를 했습니다. 이 부목사가 맡은 부서마다 잦은 문제가 계속 터졌던 거죠. 그래서 담임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목회자에게 사역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목사는 각 부서를 이렇게 관리하면서 자신이 마치 다 잘하고 있었고 교회와 담임자가 자신을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는 이 영적 질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9%를 내가 다 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것은 담임 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 99%의 험난한 공사를 다 마치고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준공식 날 테이프를 끊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현판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현장 소장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회사의 대표자 이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수도 라빠를 쳐서 함락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남은 성을 직접 쳐서 점령하여 왕의 이름으로 공을 세우도록 청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압이 목숨을 걸고 99%의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해 놨는데 1%의 전쟁을 다윗에게 드려서 마치 다윗이 다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또 다윗의 이름을 그 성에 두어 높임을 받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가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남편과 아버지의 결정을 얼마나 따르십니까? 사실 현대 시대에서는 아버지의 위상이 바닥을 쳤습니다. 대부분 아내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엄마들이 자녀들의 출입을 대부분 관리하고 아버지들은 그저 머니머신으로 돈만 벌어오면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건강하지 않은 권위 질서의 모습입니다. 가정은 혹 가장이 신앙이 없고 여러 가지로 판단력이 미숙하다 할지라도 일단 가정의 가장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정할 수 있게 가정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죽은 것은 예수님이신데 그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권위의 질서를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마지막 전쟁의 승리를 드리고 그것에 왕의 이름을 두게 한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떤 장소에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완벽한 소유권과 주권을 주장하는 강력한 법적,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만약 요압이 암몬의 성을 점령하면 그것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서 왕권에 대한 위협이자 반역의 징후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었던 요압은 전쟁의 영광을 다윗에게 돌린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끔 목회자들에게 신임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자꾸 칭찬과 격려를 받다 보니 자신이 결정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담당 전도사나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런 보고 체계들을 다 무시하고 성도 스스로 교회 일을 결정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월권했다고 말하죠.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요압이 성을 다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반역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와 사회는 하나님의 권위 질서가 깨지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쫓아내는 교회는 계속 병든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젊은 전도사의 말을 무시하면 그 부서들도 사랑이 죽은 교회가 돼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월권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권위자는 누구이며 그 아래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주님 먼저 가세요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가장 완벽해요.